네,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실하신 그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거 휘인이가 날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나 지나가다가 툭 휘인이 뭐 장난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옆에서 쪼릅니다. 그 다음부터 그때 장난감 얘기했잖냐 장난감 얘기했잖냐 계속 붙들고 얘기합니다. 붙들고 막 지나가 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얘기합니다. 막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기억력이 좋아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애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거 계속 그렇게 붙듭니다. 그러면 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래 하나 골라봐라 하나 골라봐라 이렇게 해서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그렇지 않나. 나는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신실한 하나님 아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옆에서 귀찮아가지고라도 사주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다고 믿고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해야 돼요. 휘인이는 반드시 사줄 줄로 알고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사줄 줄, 왜냐하면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사줄 줄로 알고 부르짖으니까 장난감이라도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개똥이라고 불리던 푸주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옛날 백정이라 그러죠. 백정이 있습니다. 잘 차려입은 양반이 이 푸주간에 와서 야 개똥아 고기 한 건 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푸주간 주인이 고기를 썰고 있는데 이번에 옷은 좀 남루하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양반이 들어와서 주문했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모두에게 한 근씩 주문을 했는데 이 잘 차려 처음 온 양반은 나중에 온 그 양반보다 고기가 좀 적은 겁니다. 아니 왜 고기가 다르냐? 똑같이 한 근을 시켰는데 왜 나는 조금 주냐? 저 양반 거는 내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푸주간 주인이 무뚝뚝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리께서 주문한 고기는 개똥이가 쓴 거고 저쪽 나리가 썬 고기는 박서방이 썬 것이라 달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그 인터넷 그런 뿜이라고 좀 재밌는 이렇게 내용들을 올리는 것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알바생들부터 야라고 부르면 10,000원 커피 한 잔에 뭐 밑에 뭐 해서 뭐 줘라고 하면 10,000원 주세요라고 하면 5,000원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대우를 해주라는 거죠. 존중해 주라는 거죠. 상대방을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사회적 갑질이 이슈가 되고 있죠. 갑질,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그죠? 몰아세우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그죠? 생떼 같은 목숨들을 잃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존중 안 하는 그러한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으시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말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칭찬이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고 싶다. 나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참 하나님이고 싶다. 나는 너희의 진짜 영적 아버지가 되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자식 키우면서 많이 물어보셨죠? 안 물어보셨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저도 물어봅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근데 아빠 좋다 하면 왠지 그냥 마음이 못해요. 둘 다 좋겠지만 그냥 그래요. 부모가 그런 겁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일단 아빠 엄마 둘 중에 뭐 누가 더 좋겠어요? 애들은 곤란한데 꼭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뭐 대답을 회피하거나 그냥 물어본 사람,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가 좋다 그러고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좋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게 뭐 진짜고 가짜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다 그러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다못해 예전에 세인이가 아기 때 말을 처음 이렇게 배우잖아요. 보통은 엄마 먼저 합니다. 근데 쟤는 아빠부터 했어요. 그게 또 뿌듯해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다고 누가 뭐 상 줍니까? 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세인이가 아빠부터 했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뭐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빠부터 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뿌듯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주장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데, 중요한 건 왜 그분이 인정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그죠?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할 때, 당신을 존중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낯간지러워가지고 낯간지러워가지고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저희 이제 방에 이제 휘인이랑 같이 자요. 휘인이랑 같이 자는데, 저는 위에서 침대 혼자 자고 휘인이하고 박상호하고 따로 잡니다. 밑에서 잘 때도 있고 저랑 잘 때도 있는데, 가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휘인이가 밑에서 자다가 갑자기 자기는 혼자 먼저 일어나 있거든요. 가끔 이러면 기어 올라와가지고 제 배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래 끌어안고 아빠 일어났어? 이러면 엄청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별거 없어요. 내 새끼가 꼬물꼬물 기어 올라와가지고 아빠 좋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아버지, 좋은 날씨 주셨으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어도 아버지,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 들어갈수록 제일 섭섭한 게 뭔지 김원남 집사님 아시죠? 자식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그게 섭섭해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어르신들 보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내가 왜 그렇습니까? 부모로서 내가 이것만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면 우리에게 뭔가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주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뭐가 되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그런데 저거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네, 부르지도 않네, 찾지도 않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날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 힘들면 힘든 대로 아버지 이름을 늘 부르십시오. 나는 당신이 늘 필요합니다. 아버지 늘 필요해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너네 자녀들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제사장의 직분이 뭐죠?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과 자식들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존중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존중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지 않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가 이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비대한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한 까닭이다. 여기서 비대하다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0절에 나옵니다. 존중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예, 그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응? 내 문제, 내 생각,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문제, 이런 건 나 맨날 생각하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 하나님 뭐가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할 때 기쁘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 그건 거죠. 하나님께 하는 질문은 거죠.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언제 맡겨놨어요? 맡겨놨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요. 기분이 좋으면 휘냐대요. 뭐 가다가 박사모가 사주지 말아 해도 뭐 하나씩 사줍니다. 기분이 좋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면 왜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비대하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순종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먹고 운동 안 하면 이게 나와요. 예? 먹고 운동 안 하면 이게 나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대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말씀들도 정체되면 영적인 비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엘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있는 삶인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응답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언제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젖된 후에. 언제 젖댈까요? 보통 언제 젖대요? 예? 돌 좀 지나면 젖댑니다. 돌. 예. 돌 전으로 이렇게 젖대요. 그 전에 이제 이유식하고 그러잖아요. 한참 이쁠 때, 한참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예? 한참 엄마 아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옹알이하고 이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소중할 때 떼어보냈습니다. 좀 더 커서 사춘기 돼서 막 대들고 속쓰이고 아유 저거 진짜 어디 나가가지고 확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하나님께 보낸 게 아니에요. 언제? 가장 이쁘고 소중할 때. 왜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이 자식, 아버지께서 키우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더 복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로는 아버지 얘야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저 일 좀 해라. 큰아들이 나가서 얘 할게요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아유 지금 바빠서 못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버지 말 듣고 순종했다. 어느 자식이 더 순종한 자식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대로 행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다라는 그 말은
순종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듣는다는 말은 그냥 뭐라고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고 감동되면 순종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나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다면 아멘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높이셨고 그의 삶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경멸히 여기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가? 이번 한 주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관계없이 무시하고 힘없이 연약해진 그 부모님처럼 그냥 뭐 잔소리 듣고 막 주일날에 잔소리나 한번 듣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